사람은 소망으로 살아갑니다. 사람은 소망이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살아가면서 어떤 희망, 소망이 있어야 살아가게 되는데 참 소망을 가지며 산다고 하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그래서 내일이 오늘보다 나을 것이라고 하는 기대가 있어야 되고 또 기도하면 하나님이 응답하실 것이라고 하는 믿음이 있어야 되고 내 삶의 인생의 끝이 아니라 다시 시작할 수 있다고 하는 그런 확신이 우리로 하여금 살아가게 합니다. 반대로 소망이 사라진다면 그 사람은 쉽게 무너질 것입니다. 몸이 힘든 것보다 더 힘든 것은 마음이 무너지는 것이고 환경이 어려운 것보다 더 무서운 것은 내 인생의 미래가 보이지 않는 것입니다. 어느 목사님이 병원에 신방을 갔습니다. 같은 병실에 두 환자가 있었는데 한 사람은 상태가 더 심각했는데 굉장히 밝았습니다. 다른 한 사람은 상태가 비교적 괜찮은데 절망하며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이유를 물었습니다. 첫 번째 환자가 대답을 합니다. 의사 선생님이 나에게 가능성이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현재 나에게 있는 그 어려운 상태보다도 내게 살 소망이 있다고 하는 그런 가능성을 이야기할 때 그는 거기에서 희망의 끈을 붙잡고 힘을 가지고 살아갈 수가 있었습니다. 사실 오늘 이사야 48장도 그런 말씀이죠. 하나님께서 편안한 사람들에게 주시는 말씀이 아니었습니다. 포로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나라를 잃었습니다. 또 성전을 잃었습니다. 미래를 잃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는 끝났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절망 가운데 있는 사람들 향하여 백성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뭐라고 말씀하셨죠? 보라 내가 뭐라고 말씀하셨을까요? 새 일을 행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소망을 잃어버린 사람에게는 소망이 회복되어지고 내 삶이 지친 사람들에게는 새 힘이 공급되는 축복의 말씀이 되기를 바랍니다. 첫째로 하나님은 과거에 머물지 말고 새 일을 기대하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따라서 봅시다. 과거에 머물지 말고 새 일을 기대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살다 보면 누구나 광야를 만납니다. 청년들에게 어떤 광야가 앞에 있을까요? 청년들에게는 취업의 문이 닫혔을 때 광야일 수가 있죠. 또 미래가 불확실할 때에 광야일 수가 있고 또 기도에도 응답이 없다고 생각할 때 그 사람은 광야를 느낄 것입니다. 또 청년들에도 여러 가지 장년들에게도 광야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사업이 무너지는 것도 광야가 되고 건강이 무너지는 것도 광야가 될 수가 있고 관계가 무너질 때도 광야를 경험하게 되죠. 그래서 나이와 상관없이 광야가 온다 이런 이야기죠. 또 나이 드신 분들에게는 살아가면서 애로움이나 또 질병이나 인생의 허무함이 광야가 될 수가 있습니다. 또 그러면서 그들은 이 어려운 일을 겪을 때 또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기고 가정의 문제나 건강의 문제가 생겼을 때 또 기도의 응답이 없다고 여겨질 때가 우리는 가끔 경험하잖아요. 그래서 참 광야 같은 세상이다. 살기 참 팍팍하다. 여기 괴롭다라고 하는 그런 말들을 하면서 하나님이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생겼습니까? 왜 하필이면 저입니까? 왜 제가 광야를 겪어야 됩니까? 왜 제가 이런 고난과 아픔 속에 살아가야 됩니까? 라고 질문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하나님은 놀라운 말씀을 하셨습니다. 어떤 말씀 하셨냐 보면 너의 인생의 광야가 끝난 후에 길을 만들어 주겠다. 그런 말씀 없습니다. 그렇죠? 너의 인생의 광야의 끝에 광야가 끝나면 그때 너에게 어떤 길을 내가 너를 만들겠다 이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말씀하셨어요? 그 광야의 길을 내겠다. 또 사막이 끝나면 강을 있다 그렇게 말씀하지 않고 오히려 뭐라고 하세요? 반드시 광야의 길을 내시고 사막에 강을 내겠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살아가다 보면 하나님은 때로는 우리에게 피할 길을 주시죠. 그래서 성경에 보게 되면 너희가 시험에 들지 않도록 깨어 기도하라 이렇게 말씀하셔서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이 어떤 어려움이나 고난이나 시험 같은 것들을 경험하지 않는 또 피할 길을 미리 만들어주신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면 깨어있어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다면 내가 오히려
시험이 오지 않을 수도 있고 고난 받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살다 보면 꼭 우리에게 시험이 또 없는 것도 아니죠. 그죠? 고난이 찾아옵니다. 그때 우리 하나님은 이렇게 시험을 만나지 않도록 돕기도 하시지만은 또 어떤 문제를 만나게 되면 이 문제를 피해 갈 수 있도록 또 하나님께서 새롭게 이 길을 만들어 가시는 분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의 문제 가운데 하나님은 길을 만들어 주신 분임을 꼭 기억하십시오. 오늘 우리의 삶과 환경을 변화시키시고 나를 살리는 하나님의 능력이 여러분 모두에게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본문의 배경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이 지금 어떤 상황이라고 그러세요? 포로 생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벨론 포로 생활 중에 있었던 이야기입니다. 나라를 잃었습니다. 또 뭘 잃었다고 그러세요? 성전을 잃었습니다. 꿈을 잃었고 또 미래를 잃어버렸습니다. 그들이 이제 과거만 바라보며 삽니다. 포로 생활하면서 나라를 잃고 또 성전을 잃어버리고 또 그들이 생각하는 것은 어디를 바라보느냐? 과거를 바라보는 거예요. 과거의 영광, 과거에 누렸던 그런 행복한 것을 생각을 하면서 그들이 서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은 앞을 바라보고 어떤 미래를 생각해야 될 텐데 과거에 매여버리는 그런 상태에 빠져 있습니다. 그래서 옛날에 참 좋았는데 이런 생각들. 그리고 다윗 시대가 좋았고 솔로몬 시대가 좋았는데 다윗 왕의 시대, 솔로몬 시대에 우리나라가 얼마나 부강하고 평안하고 행복했느냐 이런 생각에만 젖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어떤 분이세요? 하나님은 그런 과거 이야기를 하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이전 일을 생각하지 말아라. 이전에 그 영광을 생각하지 말고 기억하지도 말고 뭐라고 하시죠?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고 뭐라고요? 하나님이 행하실 새 일을 바라보아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은 자 여기서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이 말씀은 과거를 잊으라는 말이 아니었습니다. 다만 무슨 말일까요? 과거에 붙잡혀 살지 말라는 것입니다. 생각해보면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사람들은 과거에 어떤 상처에 오래도록 묶이는 경우가 많습니다. 누군가와 심하게 다투었다면 누군가에게 심하게 상처를 입었다면 어때요? 그것이 5년이 되든 10년이 되든 여러분 이것을 잃어버리지 않고 계속해서 그 상처를 붙잡고 사는 사람이 있습니다. 원망하고 미워하면서 살아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또 누군가는 실패의 기억 때문에 다시 도전하지 못합니다. 누군가는 과거의 성공에 머무를 때도 있습니다. 그건 우리에게 바람직하지 않죠.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과거 지향적인 과거를 바라보는 사람이 되면 안 됩니다. 과거에 소중한 것을 어떤 추억을 기억하고 그걸 내 신앙에 내 인생의 힘과 도전 삼으면 좋겠는데 힘이 되면 좋겠는데 그렇지 않다면 오히려 그 과거로 인하여 내가 영적으로나 우리의 삶 가운데 여기에서 우리에게 더 피해가 된다면 손해가 된다면 어떻게 될까요? 그 가감을 잃어버려야 됩니다. 다음에 묻혀버려야 되죠. 그래서 우리는 과거를 잊어버리고 어떻게 해야 돼요? 과거에 붙잡혀 살아가지 말고 앞을 향해서 가야 된다. 여러분 자동차를 보게 되면 앞유리가 있고 백미러가 있잖아요. 그죠? 근데 유리는 어때요? 크잖아요. 시야가 넓게 볼 수 있도록 큰 문이 달려 있습니다. 유리가 달려 있습니다. 그런데 백미러는 어때요? 작죠. 네. 백미러는 뭘 보는 거예요? 뒤를 보는 것이고 앞유리는 앞을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살아가면서 앞유리는 크고 백미러는 작은데 왜 그럴까? 왜 그럴까요? 앞으로 나아가라고 하는 이야기죠. 앞을 향해 가기 위해서입니다. 뒤를 보는 것도 중요하지만 계속 뒤만 본다면 어떻게 될까요? 사고가 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뒤로 자꾸 끌어당기는 분이 아니라 자꾸 과거로 우리를 끌어가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를 인도하시는데 어디로 인도하셔요? 앞으로 인도하신 분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새 일은 인간이 계획한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준비하신 새로운 그런 역사를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끝이라고 생각하는데 하나님은 시작이라고 말씀하는 것임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나는 내 인생에 지금 어려움이 있고 내 인생의 문이 닫혔다고 생각하는데 하나님은 뭐라고 하시죠? 새로운 문을 준비하셔서 그곳으로 나가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소망을 주신 하나님은 과거의 실패보다도 여러분 미래의 의리를 더 바라보며 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사야 43장 18절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자, 이사야 43장
18절 우리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아멘. 여기서 기억하지 말며 밑줄 걸 보세요. 기억하지 말며 이 단어가 히브리어로 자카르라는 단어입니다. 자카르라고 합니다. 자, 기억하지 말며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이 히브리가 자카르라고 단어가 쓰는데 이 기억하지 말라는 얘기가 어떤 이야기냐면 단순히 너 기억하지 말아라 그냥 일반적으로 보통적으로 우리가 하는 이야기 있잖아요. 그냥 그거 기억하지 마라 이런 정도의 의미가 아닙니다. 여기서 말하는 기억하지 말라는 뜻이 뭐냐면 너는 과거에 붙잡혀서 현재를 잃어버린 상태에 빠져서는 안 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과거를 잊어라 이 이야기가 아니라 과거에 묶여서 여기에 내가 묶여서 살지 말라는 거예요. 과거에 붙잡혀 살지 말아라. 여러분 과거에 붙잡혀 사는 사람들이 많은 사람이 고통하고 힘들어하는 경우 많이 있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주변에도 보면 그런 분 있을 줄 몰라요. 어떤 사람은 과거 때문에 힘들어하고 과거의 상처 때문에 힘들어하고 그래서 앞을 향해서 전진해야 될 텐데 나아가야 될 텐데 나아가지 못해요. 과거의 아픔과 그 눌림 때문에 붙잡혀서 앞으로 나가지 못하고 그냥 주저앉아 있는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는 과거에 묶여서 살지 말고 어때요? 거기에서 뭐라고 말씀해요? 현재를 향하여 나가라. 하나님이 행하신 새 일을 바라보고 나아가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사야 43장 19절 봐볼까요? 자, 이사야 43장 19절입니다. 시작.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다.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내리니. 아멘. 여기서 뭐라 하셨어요?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여러분 사람이 할 수 없는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이 새 일이라는 뜻이에요. 따라서 새 일이란 사람이 할 수 없는 내가 할 수 없는 그 일을 하나님이 해 주신다. 이것을 새 일이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나도 할 수 있는데 내가 노력하면 나도 얼마든지 해낼 수 있는데 이건 새 일이라고 말하지 않아요. 내가 해결할 수 있는 것, 내가 노력하고 힘써서 노력해서 얼마든지 내 스스로가 헤쳐나갈 수가 있고 해결할 수 있는 것을 새 일이라고 말하잖아요. 내가 그 새 일을 내가 너에게 주겠다는 뜻이 아니에요. 여기서 뭐냐면 내가 할 수 없는 인간의 한계를 인간의 어떤 선을 넘어서서 내가 할 수 없는 그 너머의 삶을 내가 책임져 주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인생 가운데 반복의 하나님이 아니라 날마다 새로운 일을 지어서 성취하시는 여러분 창조의 하나님 되심을 꼭 기억을 하세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 앞에 많은 기대를 하셨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나를 도우신다. 그 하나님의 도우심을 기대하며 삶이 얼마나 좋을까요? 그렇죠? 하나님 나를 날마다 도우신다. 하나님이 날마다 내 인생 가운데 새 일을 지어 성취하신다. 그 새 일을 행하신다고 하는 그 사실을 기억하고 또 그 사모하며 기도하며 나아가면 얼마나 큰 축복이 되겠습니까? 나는 안 된다고 하는 사람이 있죠. 나는 안 돼요. 저는 못해요. 그런 사람 많잖아요. 또 우리 집은 내 자녀들은 소망이 없어요. 가능성이 보이지 않아요. 이걸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아니면 내 인생 끝났어요. 이렇게 많은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언어는 믿음의 언어가 아니죠. 맞습니까? 믿음의 언어를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믿음의 언어를 쓰셔야죠. 안 됩니다. 할 수 없습니다. 나는 도무지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이런 것은 물론 어때 현실적으로 맞는 이야기일 수도 있지만 누군가가 들을 때 우리가 납득할 수도 있고 그럴 수도 있겠다 수긍할 수가 있겠지만은 하나님 앞에서는 그런 언어가 그렇게 유익되지 않습니다. 나는 못하지만 하나님은 하실 수가 있잖아요. 하나님은 새 일 행하실 수가 있잖아요. 할 수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내게 능력 주신 자여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이게 믿음의 언어거단 말이에요. 믿음의 언어가 사용되어졌을 때에 하나님의 새 일을 행하신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믿음의 언어가 필요하다. 못한다, 안 된다, 절망적이고 낙심하는 그런 언어가 우리의 일상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새 일을 행하신 그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신뢰함으로 된다고 하는 하나님이 하실 것이라고 하는 기대 가운데서 우리가 확신적인 언어를 선포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지금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고 계십니까? 어떤 과거의 상처나 과거의 실패를 아직도 붙잡고 살고 있습니까? 아니면 내가 과거의 어떤 성공했던 그 이야기를 붙잡고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은 뒤를 돌아보는 삶보다 앞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삶을 더 소중히 여기시고 그 사람을 사용하시는 것을 꼭 기억을 하십시오.
다시 합시다. 주님, 과거를 내려놓겠습니다. 다시 한번 주님, 나의 과거를 내려놓겠습니다. 나의 인생에 새 일 행하소서. 할렐루야. 그렇게 믿음으로 선포하며 나가십시오. 두 번째는 하나님은 광야의 길을 만들어 주십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한 후에 이제 광야로 향하지 않습니까? 그때 광야로 향하여 나아갈 때 앞에 뭐가 있었어요? 홍해가 가로막고 있었고, 그래서 또 뒤에는 뒤 길은 누가 막고 있어요? 앞에 길이 막혔으니까 뒤로 돌아보니까 또 뭐가 있어요? 애굽의 바로 군대가 추격해 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 앞에는 길이 없습니다. 앞으로 갈 수도 없고 뒤로 물러설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모두가 우리는 끝났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어요? 광야의 길을 내듯이 홍해의 길을 만들어 내시잖아요. 그렇죠? 홍해의 길을 만들어 내셔서 그 바닷길을 만드셔서 그 길을 건너가게 하셨습니다. 삶이 볼 때는 막다른 길이었지만 하나님 보실 때는 언제나 그곳이 시작점입니다. 그래서 내 인생의 마지막이다, 정말 막다른 골목이다 여길지 모르지만은 하나님은 항상 새로운 시작점으로서 새 일 행하신다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기를 축복합니다. 이사야 43장 19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사야 43장 19절. 한번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보라, 내가 새 일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내리니. 아멘. 미쳤습니다. 광야의 길을 이렇게 밑줄고 보세요. 여러분, 여기에서 광야는 히브리어로 미드바르라는 단어입니다. 미드바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광야가 히브리어로 미드바르인데 뜻이 뭐냐면 이건 단순히 어떤 황무지 같은 그런 땅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미드바르는 어떤 뜻이냐면 사람의 힘이 끝나는 장소, 더 이상 앞으로 나갈 수 없는 그런 장소를 뜻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의 힘이 끝나는 장소고, 미드바르는 오직 하나님만 의지할 수밖에 없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되는 장소를 미드바르, 광야다 이렇게 표현했어요. 여기서 그런데 자, 아까 광야가 히브리어로 뭐라고 그랬어요? 미드바르라고 그랬죠? 사람의 힘이 끝나고 나의 어떤 노력과 나의 힘으로 헤쳐나갈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나의 힘이 끝나고 오직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한, 하나님만 의지할 수밖에 없는 그런 장소가 미드바르란 말이에요. 참 광야죠? 근데 이 미드바르의 어원이 어디서 오냐면 여기 어떤 단어냐면 다바르라는 단어에서 나왔어요. 다바르에서 미드바르라는 단어가 나와요. 다바르가 무슨 뜻이냐면 말씀하다라는 뜻이에요. 자, 광야가 미드바르죠? 이 미드바르라는 단어가 어디서 나왔다고 그랬어요? 아까 뭐라고 그랬어요? 다바르라는 단어 나왔죠? 다바르에서 미드바르라고 하는 광야가 나왔단 말이에요. 근데 다바르가 뭐였어요? 말씀하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말씀하다, 여기서 나왔다고 하는 견해가 많습니다. 광야는 버림받은 장소가 아니었어요. 하나님의 삶을 다듬으시는, 하나님의 삶을 다스리시는, 그리고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하나님의 삶을 빚으셔서 새롭게 만드시는 그런 장소가 여러분 어디예요? 다바르입니다. 미드바르라는 뜻입니다. 광야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입니다. 광야로 왜 나갔느냐? 말씀 들어 나가는 거예요. 예수님이 광야로 나가셨잖아요. 뭐하러 가셨어요? 하나님으로부터 말씀을 듣기 위해서 나가시는 거예요. 세례요한이 왜 광야 나갔을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고 나갔어요. 다바르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는 광야 그러면 하나님이 광야는 무엇이냐, 광야는 어떤 것이냐,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거나 내가 세상의 소리보다는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우는, 하나님의 말씀의 음성을 듣는 그런 장소구나, 이게 광야라는 뜻이에요. 모세는 광야에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어요. 또 여러분, 다윗은 광야에서 왕이 되었습니다. 엘리야는 광야에서 회복하게 됩니다. 세례요한은 광야에서 사명을 받았습니다. 예수님도 광야에서 시험을 받았습니다. 다 이곳에서 말씀으로 그들이 채워지게 됩니다. 그래서 광야는 내 인생의 실패 장소가 아닙니다. 어쩌면 여러분들 인생 가운데 지금도 광야를 지나고 있을지 몰라요. 어떤 사람은 사업의 고난을 통해서 어려움 겪을 수가 있습니다. 그게 광야잖아요. 내가 지금 사업에 어려움이 있다, 어떤 경제적인 어려움이 있다라고 할 때 이것도 광야일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 광야는 뭐 하는 거예요? 사업에 어려움이 있을 때 우리는 그 광야에서 뭘 찾아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되고 찾아야 되는 거예요. 광야에서. 또 어떤 사람은 가정이 정말 지금 힘든 광야일 수가 있습니다. 내 가정에 정말 어려움이 있었을 때, 내 가정이 지금 광야를 지나고 있을 때, 여러분들이 지금 그 광야에서 뭘 해야 돼요? 뭘 만나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만나야 돼요. 말씀을 우리가 들을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 광야를, 하나님 내 인생에 광야를 허락하신 이후에. 건강 때문에 염려가 되십니까? 또 아니면 우리가 기도해도 응답이 없습니까? 이런 광야는 여러분 반드시 기억하세요.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시고 말씀 속에서 우리에게 응답하시려고 하는, 하나님 나로 하여금 새롭게 빚어서 새로운 일을 행하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계획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정말 살아가면서 어떤 어려움이 있다면 너무 힘들어하지 말고 좌절하지 말고 낙심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이 있구나.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내게 말씀하기 원하시는구나. 나를 붙잡아 주시는구나. 나의 인생 가운데 새로운 일을 행하시려고, 새로운 역사를 이루시려고 지금 이 광야를 주셨구나. 이걸 발견하셔야 됩니다. 중요한 것은 광야가 있다는 사실이 아니라, 내 인생에 지금 광야를 만났다고 하는 게 문제 아니라 광야에 누가 계셔요? 하나님이 계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본문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광야에 길을 내리니. 우리가 지금 언어를 좀 보았는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참 오늘 자세히 들여다보면 거기 얼마나 기쁜 뜻인가 보세요. 자, 아까 광야 뭐였어요? 미드바르라고 그랬어요. 이 미드바르라는 단어가 어디서 왔다고요? 다바라 나왔어요. 다바라는 뜻이 뭐라고 그러세요? 말씀하다. 기가 막히잖아요. 내 인생에 지금 고난, 그 어려움, 그 환난, 그 시험의 광야가 뭐예요? 광야잖아요. 광야가 뭐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에요. 말씀 들으면, 하나님의 말씀 내 삶 속에 임하면 여러분 모든 삶이 해결될 줄 믿습니다. 회복될 줄 믿습니다. 또 치료되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은혜를 경험하게 될 거예요. 그래서 너무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내가 광야 길을 이르니 얼마나 소중한 말씀입니까? 하나님, 내 인생에 지금 어떤 어려움, 고난, 광야가 닥쳤습니다. 이 고난 때문에 이 광야가 너무 힘든다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하나님 뭐라 하세요? 너 이 광야 끝나고 나면 그때 보자. 이런 말씀 많잖아요. 그 광야 한복판 사람이 뭐 하셔요? 내가 길 내서 내게 너로 하여금 살 길을 열어주겠다고 말씀하시죠. 길 있는 곳에 길을 만드는 것은 쉬운 일이죠. 그러나 길이 없는 곳에 길을 만든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하신 일입니다. 홍해 앞에서도 하나님이 홍해에 길을 만드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길이 나타났죠. 요단강 앞에서도 길이 만들어졌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건너가게 됩니다.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길을 찾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길을 만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소망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 여러 가지 광야가 있습니다. 건강의 광야가 있습니다. 삶의 고통의 광야가 있습니다. 또 직장의 광야가 있을 수가 있고 인간관계의 광야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가정의 광야도 있습니다. 그 광야에서는 뭘 드려야 돼요? 하나님의 음성을 드려야 됩니다. 날 향하신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충만히 부어져서 그 말씀 속에서 치료되고 회복되는 역사가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19절에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19절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보라, 내가 세령하느니 이제 나타날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내리니. 아멘. 자, 여기서 광야의 길 할 때에 길이요, 히브리어로 데레크라는 단어입니다. 데레크라고 합니다. 광야의 길을 내리니 할 때 여기서 데레크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 우리가 지금 걸어다니는 그런 길을 말하는가? 이 정도 우리가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광야는 어떤 뜻이냐면, 삶의 방향을 뜻합니다. 내가 너의 삶의 방향을 정해주겠다는 뜻입니다. 또, 하나님의 인도를 뜻하고요, 구원의 여정이라는 뜻입니다. 광야의 길을 내리니, 뭐라고 그러세요? 데레크라고 그랬죠? 하나님께서 내 인생에 어떤 어려움 만날 때, 광야를 만나시다는 어떻게 하세요? 데레크를 길을 만드신대요. 그 길을 통해서 내가 어느 곳을 가야 할지, 찬양이 있잖아요. 어느 길로 가야 할지, 막막할 때 이 길로 가야 될지, 저리 가야 될지 막막할 때 하나님이 길을 만들어서 삶의 방향 길을 딱 만들어주시는 뜻이에요. 너 이 길을 가야 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인도가 있고 그 길을 가다 보면 우리에게 진정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만난 광야는 저주의 장소가 아니었습니다.
비록 힘들고 고통스럽고 절망적인 그런 광야였지만 여러분 희망의 장소였고 또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였던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또 광야는 연단과 훈련을 통하여 얻는 믿음이 자라나는 성숙한 장소고 우리가 영적으로 훈련받은 장소입니다. 여러분 고난도 소중한 것입니다. 따뜻합니다. 고난도 유익하다. 성경에 나와 있죠. 그래서 신앙은 잘 생각하셔야 돼요. 어떤 어린 남자면 왜 하나님 내게 이런 고난 주셨습니까? 왜 다른 사람 이렇게 다 잘 살고 건강하고 잘 하는 것마다 잘 될 것 같은데 나는 이렇게 힘들고 어렵나요? 예전에 이렇게 자꾸 아프고 힘들고 어려운 일이 생길까요? 그렇게 질문한 적 없으세요? 그런데 여러분 성경을 자세히 보면 고난도 정말 내게 유익이 될 수 있구나. 하나님께서 날 인도하시는 하나의 방법이구나. 이 고난만 잘 통과하면 여러분 더 좋은 날들이 있게 될 거예요. 사망의 무덤을 지나서 부활의 언덕에 이르는 것처럼 여러분 인생 가운데 좋은 일이 생겨나게 되죠. 여러분 인생 가운데 여러분들이 스스로 길을 찾으려 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그 신앙의 길을 잘 걸어가면 복이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반드시 여러분에게 살 길을 만들어 주시고 또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더 좋은 결과들로서 삶을 활짝 열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 하나님은 사마귀도 따라삽니다. 사마귀도 강을 내신다. 사마귀는 여러분 얼마나 무서운 것이에요? 오히려 광야보다도 사막이 더 무서운 것입니다. 사막은 생명이 없는 것을 뜻합니다. 생명이 없는 것, 메마른 것입니다. 이 겉으로는 멀쩡해 보이지만 여러분 지금 이 시대도 속은 사막인 사람이 많잖아요. 그죠? 그래서 직장에 나는데 기쁨이 없어요. 여러분 기쁨이 충만하기를 원합니다. 하루사도 좀 기쁘게 사십시다. 뭐가 그리 온 근심, 걱정, 염려 혼자 다 짊어진 것처럼 세상의 모든 염려와 걱정 다 짊어진 것처럼 웃음이 없는 분들이 있어요. 또 신앙생활 하시면서 교회를 다니시면서 왜 그렇게 웃음이 없으실까요? 기쁨이 없을까요? 웃으세요. 저 좀 보고 웃으세요. 좀 기쁨으로 사요. 기쁨으로. 겉은 멀쩡한데 겉은 좀 점잖고 좀 예쁘게 이렇게 갖고 사시는데 왜 그렇게 기쁨이 없어요? 네. 그런 사람 많잖아요. 그 기쁨이 회복돼야 돼요. 시라기 영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쁨으로 충만히 채워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직장을 생활하는데 기쁨이 없어요? 교회 생활하는데 기쁨이 없어요? 성도의 교제에 기쁨이 없어요? 예배인데 기쁨이 없어요? 여러분 기쁨을 받으셔야 돼요. 기뻐해야 돼요. 또 사분하지만 우리가 살아가면서 직장생활하는데 여러분 평안이 없습니다. 막 어떤 사람들 직장생활도 왜 이렇게 불안하게 하는지 날마다 왜 이렇게 힘들게 직장생활하는지 모르겠어요. 인간관계가 힘들고 일하는 것도 힘들고 막 이게 너무너무 어쩔 수 없이 살기 위해서 먹고 살기 위해서 직장생활 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그렇게 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원하는 게 아닙니다. 하루 살더라도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평안히 사세요. 즐겁게 사시고 아멘. 밝게 사세요. 그래야 열리는 것입니다. 세상에 긴장하고 근심하고 걱정 염려하잖아요. 어떤 뭐가에 눌리게 되면 영적으로 내가 눌리게 돼요. 내 영도 같이 눌리는 거예요. 그래서 자유함을 얻을 수가 없어요. 내가 살기 위해서라도 평안으로 아멘. 기뻐하며 사세요. 직장생활도 마지못해서 하지 마세요. 행복하게 하세요. 같은 값이면 인상 쓰고 하는 것보다 웃으면서 하는 게 더 행복하잖아요. 인상 써봐요. 근심해봐. 나만 힘들고 그 직장에서 얼마나 막 지옥 같잖아요. 힘들잖아요. 그렇게 할 필요 없어요. 예배 드릴 때도 여러분 좀 감기 있으세요. 좀 감격을 담아서 하나님 앞에 감격하는 그런 예배 드리셔야죠. 여러분 많은 성도들이 보면 우리 교회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만 저는 일단 피해 가겠습니다. 우리 교회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하지만 많은 성도들이 여러분 기도는 하는데 뭐가 없어요? 눈물이 없어요. 기도하면서 눈물 한 방울 터지는 것도 눈물 터지는 것도 은혜입니다. 이 시대도 지금 눈물이 점점 메말라 가잖아요. 근데 기도해도 하루 하고 있더라고요. 막 1년 내내 기도해도 눈물 한 방울도 안 흘려요. 어떻게 그런 감기 없는 신앙생활 합니까? 예수의 십자가, 예수님의 사랑, 은혜 생각하면 여기까지 도우신 거 은혜 생각하면 감동되지 않고 눈물 안 나오던가요? 사막이 다 되었어요. 영혼이 메말라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사막에 강을 내리니. 내가 사막에 강을 내리라. 아멘. 이 말은 우리에게 단순히 사막에 단 한 방울의 물방울을 떨쳐주겠다는 뜻이 아니잖아요. 강이 흐르게 하겠다고 말씀하십니다. 넘치도록 공급하겠다고 말씀하십니다. 다시 한번 이사야 43장 19절 읽어봅니다. 시작. 보라, 내가 새일 행하리니 이제 나타날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에 강을 내리니. 아멘. 자, 사막 히브리어로 어떤 단어냐면 에시몬이라는 단어입니다. 어디 많이 들어본 만화의 캐릭터 이름 같습니다. 에시몬. 사막을 에시몬이라 그럽니다. 이 에시몬이라는 단어는 생명이 없는 곳, 버려진 곳이라는 뜻입니다. 사막은 그냥 버려진 곳입니다. 강을 히브리어로 나하르라는 단어입니다. 나하르, 나일강이라고 좀 생각해 보게 되겠네요. 전 연상이 될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자, 히브리어로 강은 나하르라는 단어입니다. 이 나하르는 뜻이 뭐냐면 흘러 넘치는 물, 생명이 공급받는 강, 회복의 통로라는 뜻입니다. 여기서 사막에 강을 내리는 이 말씀이 말하는 이 복음적 의미가 있습니다. 자, 여기서 사막에 강을 내리는 이것은 복음적으로 우리에게 큰 복음적인 메시지입니다. 어떤 뜻이냐면 예수님은 우리 인생의 내 영혼의 목마름이 뭐예요? 영혼의 생수가 되시는 뜻입니다. 예수님 없는 인생은 사막이 됩니다. 예수로 충만하게 바랍니다. 예수 없는 영혼은 사막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계시면 광야도 어떻게 돼요? 동산이 되고, 예수님이 계시면 어때요? 사막도 강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영혼은 지금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영혼은 어떠세요? 푸른 초장이십니까? 아니면 사막이십니까? 기도가 쉬었습니까? 예배가 영적 어떤 형식을 쫓아가고 있습니까? 신앙생활을 습관적으로 하십니까? 오늘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강을 내리라. 하나님께서 우리 자녀들에게 강을 내시면 우리 아이들도 꿈을 꾸는 자녀가 될 것입니다. 우리 청소년들에게 하나님께서 강을 내시면 비전의 강이 흐르게 될 것이고, 청년들에게도 소망의 강이 흐를 것입니다. 우리 장년들은 회복의 강이 흐르게 될 것이고, 아멘. 또 우리 노년은 소망의 강이 흐르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불신 가족은 이 생수의 근원이신 예수를 만나서 사막이 뭐가 돼요? 여러분 살아있는 그런 아름다운 초원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 돌아와야 되죠. 자, 여러분도 많이 돌아오세요.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도 돌아오셔야 돼요. 찬송가 있잖아요. 멀리 갔더니, 신앙생활 하는데 하나님을 섬기고 예배하며 산다는데 멀리 갔더니 처량하고 고나요. 그래서 신앙이, 인생이 슬픈 거예요. 슬프고 괴로워 찾아오는 거예요. 멀리 떠나신 분, 하나님과 거리를 두고 영적인 그 깊은 관계 속에 서지 못하고 멀어지는 관계에 있다면 돌아오세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무릎 꿇으세요. 하나님 앞에 전시로 나가게 되면 여러분의 영이 살고 인생의 희망이 얻게 될 것입니다. 다시 합시다. 주님, 내 사막과 같은 심령에 생수의 강이 흐르게 하소서. 그래 되기를 축복합니다. 말씀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하나님 우리에게 세 가지 소망을 말씀하셨어요. 첫째, 과거에 머물지 말고 새해를 기대하라. 두 번째 뭘까요? 광야에서도 길을 만드신 하나님을 신뢰하라. 세 번째 뭘까요? 사막 같은 심령에도 생수의 강이 흐르게 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아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소망 주기를 원하십니다. 그 소망이 누구에게부터 와요? 하나님께부터 옵니다. 광야의 길을 내시고 사막에 강 내시는 하나님이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역사하셔서 샘물을 마시게 하라. 내 인생의 내 영혼의 목마름을 해결해 주시는 그런 놀라운 역사로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건강에도 이제 생명이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의 삶에도 더 좋은 결과가 있기를 바라고, 우리 영혼에도 광야 길을 열어주시고 또 사막의 샘을 터뜨려 주시는 그 은혜가 함께하기를 축복합니다.